새벽을 깨우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하 1장 9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또 묵상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열왕기하 1장 9절에서 17절 말씀이었습니다. 아하시아 왕의 이야기가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아하시아 왕이 다락방에서 떨어져 큰 부상을 입었는데 자신의 병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지금 그 바알세붑에게 자신의 병이 어떻게 될지를 묻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책망하시면서 그 아하시아에게 회복하지 못할 거란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또 그 아하시아가 바로 그 메시지를 전한 엘리야를 지금 붙잡기 위해서 50부장과 그 병사들을 보내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본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행하시게 됩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또 증거하시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시죠. 근데 보면은 누군가는 그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누군가는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다고 해서 다 그 예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기적들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죠. 그게 한정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차이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본다면은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이 그 차이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메시아로 또 구세주로 고백하는 저분 앞에 나아가면은 나의 문제와 또 나의 삶이 변할 수 있다라고 믿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긍휼과 또 자비를 베푸시고 그 능력을 보여주시지만은 그 예수님 앞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냥 단순한 또 호기심, 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많은 유력한 유대인들은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와서 뭐 표적도 보여봐라, 기적도 행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어떤 믿음과 마음으로 온 이들한테는 예수님께서 특별한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을 또 보여주시죠. 또 행한다고 해서 그것을 또 믿지
않는 것이죠. 뭐 나사로가 부활했을 때 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이 믿었던 것은 아니죠. 눈 앞에서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본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그 마음 속에 그들의 그 심령 속에 정말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눈에서 바로 앞에서 기적이 일어나도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어떤 일을 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 이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두 가지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과 또 그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후히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뭐 한번 할 수 있으면 해보십시오. 뭐 한번 예수님 정말 살아계시면은 뭐 한번 이 일을 한번 해결해 보십시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이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내가 그런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라면은 또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 어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엘리야가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의 죄악을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의 죄는 하나님께 묻지 않은 죄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알세부, 파리의 주인, 파리 대왕을 의지한 죄가 이 아하시아의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시아가 군대를 동원해서 이 엘리야를 잡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50명의 군사와 50부장을 함께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야를 잡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아하시아가 그래, 내가 잘못했다,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다, 나의 잘못을 깨달았으니 나를 와서 좀 도와주시오, 그런 의미에서 엘리야를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그 선포한 어떻게 보면 저주죠. 그 저주 심판의 메시지를 취소시키기 위해서인 거죠. 그 엘리야를 무력으로 제압해서 끌고 와서 네가 한 말 취소해, 퇴퇴해, 뭐 그렇게 하려고 지금 엘리야를 잡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면은 그에게 가는 군대가 두 번이나 몰살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50부장과 또 50명의 군사들을 모두 소멸해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들에게도 심판이 떨어진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 보면서 그 말이 생각나요. 함흥차사라는 말이 생각이 나는데, 예전에 그 조선시대 보면 이방원이 형제들을 죽이고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흥에 있는 그 이성계를 불러오기 위해서 차사를 보내는데, 이성계가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이방원이 한 행동에 대해서. 더 화가 나는 거는 그 행동을 막지 못하는 무능력한 자신이 더 화가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 보내는 차사마다 이성계가 다 죽여버려 가지고, 그래서 한 번 가면은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그런 어떤 이런 말을 사용할 때 함흥차사다라는 그런 말을 사용해요. 근데 지금 엘리야에게 보내는 군대가 다 함흥차사인 것이죠. 가면 돌아오지 않는 것이죠. 불이 떨어져서 다 죽게 되는 것이죠.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어떻게 보면은 이 엠원 군인들만 죽어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구약에서 나오는 이런 사건들은 여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의미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인 것이고,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그 말씀이 가벼운 말씀이 아니다, 농담이 아니다, 분명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이다. 아하시아에게 말씀하신 것이 분명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인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맨날 예수님한테 표적 구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말이 진짜라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뭐 하늘에서 불이라도 내려 보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정말로 그 엘리야가 선포한 말이 진짜다라는 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 이 불이 내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들의 그 말에 보면은 또 이렇게 하나님의 불이 왜 내렸는가, 엘리야가 왜 내가 이들에게 하나님의 불을 그 떨어뜨려 달라고 그렇게 선포했는가를 좀 알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2절 보면 그러죠.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근데 그 앞서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 보니까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여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볼 때는 엘리야를 마치 높여서 부르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지만은 사실 그냥 이 별 의미 없는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여라고는 부르지만은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이 부름 속에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 3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잖아요. 근데 이 의미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너희가 뭐 함부로 맹세를 한다거나 또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가 모욕한다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행한다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도 또 가지고 있지만은 어떤 의미가 또 있냐면은 내가 아무런 느낌도 감정도 생각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여라고 부르지만은 이거 뭐 단순히 엘리야 자신을 그 높인다는 의미보다도 엘리야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 안에 담긴 하나님 앞에 서는 어떤 그 나에 대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내가 가져야 될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라든지 하나님께 대한 어떤 두려움이라든지 하나님을 향한 그 존경심이라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여라고 불러야 되는 것인데 사실 그런 의미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저 엘리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니까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그래서 바로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9절 다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왕이 너한테 명령한다. 내려와라. 지금 우리가 왕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뒤에는 누가 있죠? 50명의 군사들이 있죠.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는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너가 우리의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은 내가 이 군사들을 이끌고 너를 강제로라도 연행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어떤 거죠? 이 50명 군사만 있으면은 저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든 뭐든 갈멜산에서 불을 떨어지게 했던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저 엘리야를 끌고 올 수 있다라는 그런 이 교만함이 이 병사들과 어떻게 보면 이 장수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게 또 아하시아의 마음이었던 거죠. 50명 줄 테니까 가서 어떻게든 붙잡아서 끌고 와라. 생포만 해와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엘리야는 대답을 뭐라고 하죠? 10절 보면 엘리야가 50부장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그러니까 정말로 너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느냐?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한다면은 하늘에서 그 표적이 보일 것이다. 표징이 보일 것이다. 그것이 불이 하늘에서 내릴 것이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을 통해서 지금 그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갈멜산에서만 불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도 불을 떨어뜨리실 수 있는 분이시다.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만 임재하시고 특정한 장소에서만 역사하시고 특정한 장소에서만 불을 내리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 바로 여기에 임재하시고 여기서 능력을 행하시고 바로 여기에다 불을 떨어뜨리실 수 있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동 정세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이란을 타격하고 미국도 이란을 타격하고 또 이란은 미국에 있는 그 카타르에 있는 미군 기지에 보복 공격을 하고 그러면서 갑자기 지금 이란과 미국이 극적으로 이렇게 종전을 했다 이렇게 선언이 되고 있는데 뭔가 타협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참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가. 그리고 이 트럼프라는 참 지도자가 뭐 대단하다기보다는 이게 참 얼마나 이 사람이 이게 이 참 이게 하여튼 뭐 한편으로 또 다른 의미로 좀 대단하구나.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세상에서 주어지는 어떤 권세와 권력들 또 세상이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때로는 하나님의 주권이 굉장히 미비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강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역사하심 주권이 좀 약하게 이렇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될 믿음은 뭐죠? 하나님은 불을 내리시는 분이시다. 갈멜산에만 불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이 오늘 이 자리, 우리 삶의 자리에도 여호와의 그 불을 내리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어떤 뭐 물질적인 그런 실질적인 불이 또 임하기보다는 하나님 그 영적인 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우리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그 영적인 불이 임해서 부흥의 불길이 다시금 타오르기를 그렇게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나타나기를 그렇게 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들이 소멸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이런 말씀을 보면서 좀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또 영적으로 기도할 필요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소멸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마귀의 계계가 소멸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것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의 집단이 이제 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세 번째 집단이 찾아오는 거예요. 13절 보니까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14절 보면 한 번 더 얘기하죠.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 요나의 고백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가 잘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또 심판하시기를 더디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아하시아의 아버지였던 아합 왕이 엘리야에게 책망을 듣고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살짝 겸비한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합을 불쌍히 여기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은 금세 하나님도 마음을 돌이키셔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세 번째 나아가는 그 군대장은 50부장은 앞선 50부장들 또 앞선 군대와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의 무거움을 지금 깨닫고 그 이름의 어떤 두려움, 경외함을 지금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롭게 여겨 주십시오. 내가 왕의 명령으로 어쩔 수 없이 왔지만은 나를 좀 긍휼히 여겨 주시고 나를 좀 돌봐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불이 임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살려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거 보여주시죠. 15절 또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사실 엘리야 안에도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잡혀갔다가는 죽으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불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엘리야 안에 있는 두려움도 소멸시키는 것이죠.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를 지키는 것은 바로 나다. 저 50부장이 50명의 군들 끌고 왔다고 해서 네가 가서 안 싸워도 된다. 내가 다 알아서 해결한다. 그것을 지금 엘리야에게 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래 이제 괜찮다. 저들 두려워할 필요 없다. 네가 가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아하시아 왕 앞에 나아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왜
왜 바알세붑에게 물었느냐? 너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16절 보면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의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에게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가 죽고, 이 아하시아가 참 하나님의 이런 메시지를 엘리야를 통해서 들었으면은 좀 아쉬운 것은 뭐 물론 역사에 만약은 없다라고 하지만은 왜 회개하는 그 내용이 없었을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왜 그 내용이 없었을까? 히스기야 왕한테 하나님께서 너 이제 죽는다. 자리 정리해라라고 했을 때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그 성전에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가 했던 일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아하시아는 지금 그런 모습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은 아하시아에게 어떤 큰 이 마음의 변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회개의 역사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하시아는 즉위한 지 2년 만에 이제 이렇게 뭐 그냥 의미 없이 허탄하게 어떤 일을 했다도 없이 그냥 이렇게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세상을 또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하시아 왕의 참 에피소드가 이것밖에 없다라고 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어떤 좀 메시지를 얻으십니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그 삶이 얼마나 참 별 볼 일 없고 초라한가를 또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어떤 뭐 대단 왕의 자리에 있지만은 결국은 이 뭐예요? 파리를 의지할 때, 파리의 신을 의지할 때, 파리의 주인을 의지할 때 그 왕도 허무하게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뭐 엊그저께 뉴스 보니까 되게 허무한 거 있대요. 인도의 어떤 100만 장자가 무슨 경기를 하는 도중인가 날아오는 벌을 삼켰대요. 우리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인생에 한 번 정도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벌레 같은 게 목으로 넘어가는데 이게 순간적으로 뱉어내지 못하면 그냥 삼켜버릴 때가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그 찬양인도 할 땐가 설교할 땐가 한번 이렇게 날파리 같은 게 들어왔는데 이거 거기서 캑캑대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삼켜버렸던 그런 기억이 한 번 있는데, 그 벌을 인도에 있는 그 백만장자가 벌을 삼켰는데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참 이런 뉴스를 접하게 되면은 야 참 우리가 이게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이 참 얼마나 허무한가. 누가복음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야 네가 뭐 부자가 이거 다 쌓아놨다 이제 몇 해 동안은 걱정 없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너 그냥 오늘 내가 데리고 가면 어떡할래? 그 쌓아놓은 거 다 어떡할래? 라고 이야기하듯이 그런 것들이 다 부질없고 허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하나하나 신실하게 쌓아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아시아의 죄, 묻지 않은 죄, 의지하지 않은 죄, 파리를 의지한 죄, 여러분 이 죄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파리 같은 참 의미 없고 이 초라하고 볼품 없는 것을 여러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님의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아하시아 왕이 되었지만은 그의 삶은 참 초라합니다. 다락방에서 떨어져 가지고 부상을 입고 결국은 죽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파리를 의지하다가 결국에는 죽고 말았다. 이게 아하시아의 인생을 요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나 참 초라하고 한심하고 한숨이 나오는 인생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허탈한 것들을 기대고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파리를 우리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와 또 어려움들, 계획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그 지혜도 또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혹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면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